말씀은 창세기 35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둘째 날 말씀은 베델에서 단을 쌓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실패는 물론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고 갑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실패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그런 실패의 아픔이 있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과 실패 없이 사는 사람은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실패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가진 것은 자기 자신의 자산입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한 죄인인데 어떻게 실패를 하지 않고 살게 되겠어요? 실패가 없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패가 없다는 말이지 그 인생의 실패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패가 있다는 것은 보이는 사건에서 실패가 있은 것이지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실패는 아닙니다. 넘어지는 사건이 사건적인 실패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꼭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오히려 우리 인생에 있는 그런 실패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실패가 없으면은 미지근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삶으로 아무 문제의식 없이 한평생 지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왜 이런 것을 몰랐을까? 왜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왜 진작에 이걸 빨리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실패의 고난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 실패가 없는 사람이 정말 인생에 실패가 없을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사건에서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정말 치명적인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인격의 실패, 자기 성품의 실패, 자기 영혼의 실패, 자기 신앙의 실패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실패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교만하고 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나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치명적인 이런 자기 약점을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본 듯이 야곱도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장자권도 마음먹으면 쟁취하고 축복권도 마음먹으면 쟁취하고 재물도 마음먹으면 다 가지고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고자 하면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의 성공이 성공도 아니고 보이는 것의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판단할 문제죠. 야곱도 이런 실패가 없는 듯이 보이는 이런 인생에서 그의 전환점이 된 것이 무엇겠습니까? 더 큰 성공이 전환점이 됐겠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큰 실패가 그의 인생을 전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자기가 승승장구할 때는 자기 문제가 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스스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서 승승장구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생 먹을 재산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승승장구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고 성공입니까? 그거는 재앙입니다. 그거는 불행의 시초예요. 왜냐하면 그 거짓 평안이 그 세겜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의 평안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베델로 가는 것을 막고 있잖아요.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재앙이요, 불행의 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내 삶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라면은 그것은 미련 없이 떠나야 됩니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실패한 그 경험을 가지고 실패한 그것을 빨리 떠나는 것이 축복이요, 성공이요, 지혜입니다. 야곱은 디나,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사랑하는 딸의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아픈 시련을 가졌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픔, 실패, 시련이 없었다면 그가 세겜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 시련이요, 실패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다 이런 일이 한두 번 또 여러 차례 거쳐갑니다. 알지 못하는 시련, 실패, 그것이 인생의 실패도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세겜을 떠날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세겜을 떠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야곱이 베델로 떠나기로 결단을 하고 어떻게 결단한 것을 준비하는지 그에 대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제는 서론이라고 하면은 오늘은 본론이요, 주일날은 결론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야곱의 결단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해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어디에 살겠습니까? 세겜에 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다 세겜에 몰려 있어요. 세겜에 가면은 과거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기라성 같은 사람, 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세겜에 모였습니다. 왜?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린 사람의 집합소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모이는 장소가 세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겜에서 빠져나가려면, 세겜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뭘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세겜에 왜 왔는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세겜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줘서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건 다 받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세겜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세겜을 떠나고 세겜을 빠져나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절로 되기는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잊어버리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돼도 안 받은 것처럼 불신자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사건을 통해서, 실패라는 징계를 통해서 도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우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죠. 어제 우리가 1절에 말씀을 봤습니다. 그냥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줍니까? 1절에 다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어법을 사용하시죠. 그냥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죠. 목적만 결론적으로 딱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문제가 뭐예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잊어버린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세겜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가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뭡니까? 너 잊어버린 거 생각해봐라. 너 뭘 잊어버리고 너 왜 세겜에 와 있는지 생각해봐라. 너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러 도망갈 때 베델에서 어떤 일을 일어났는가?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는가? 너 그거 한번 기억하라. 전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그 감격적인 그 30년 전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겜에 있는 사람에게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나타났던 나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환난할 때, 피할 길이 없었을 때 너를 도와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겜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그 위기의 때 나타나셨던 그 에서 사건, 베델 사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겠죠. 30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때 야곱의 생각, 감정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뭉클했겠죠. 오래간만에 그 짜릿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없이 재물과 자식과 내 아내들로 인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재밌게 사는데 뭐 하나님의 옛날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위기의 때 실패를 통해서 30년 전에 그 자기가 힘든 정체 없이 도망가는 때 나타나셔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약속해준 그 추억의 30년을 생각할 때, 추억의 베델을 기억할 때 감격이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졌겠지요. 감격의 눈물,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니까 베델에 가지 말라 그래도 가겠죠. 꼭 베델에 올라가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왜? 자기가 베델에서 한 서운한 기억이 있잖아요.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하루빨리 가고 싶겠죠. 불과 50km 거리입니다. 단숨에 뛰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자, 신앙 회복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환난의 때 나타나서 도와줬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때 내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건 또 은혜, 기적적인 경험이 다 있죠. 다 있을 거예요.
모양과 종류는 틀릴지라도 먼 곳까지 30년까지 갈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인까지 오게 하신 여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살다가 부산에 살다가 대도시에 살다가 이 용인에까지 오게 하신 게 우연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용인에 올 때 어떻게 기가 막힌 사정을 이용해서 오셨는가?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어떤 사람은 서울 집값이 비싸서,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용인을 오셨고, 용인에 오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교회 가운데 이 큰 길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숨어 있는 이 기쁨의 교회를 오게 한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한 일입니까?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기쁨의 교회를 와서 자기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 환난을 변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것을 주신 나를 지금 이곳에 이렇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감격이 다시 올라오지 않아요? 옛 그 기억이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베델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은 10년 이상 그 베델의 추억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몇 년 동안이나 지금 세겜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세겜에 거주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야곱은 10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환난, 실패를 통해서 부르시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시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세겜을 떠나긴 떠나는데 떠날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과거에 30년 전에 그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고 베델로 나는 올라가겠다. 자기 가족들 식솔되게 결단을 선포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그리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하죠. 첫째, 자, 우리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하라. 첫째, 정리할 것을 말했습니다. 정리하는 것은 뭐겠어요? 세겜에서 얻었던 것, 가졌던 것, 세겜에서 받았던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갈 게 못 돼요. 야곱은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그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그들이 몰래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야곱은 족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요,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기적과 체험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가장으로 있는 이 가정 안에 우상이 웬 말입니까? 웬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 자신은 안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족 안에, 집안 안에 우상의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도 묵인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10년 만에 야곱의 신앙 근본이 변질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잡신을 섬기는 이들 문화에서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 문화 풍습, 그 사상이 스물스물 다 들어와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거죠. 이게 이슬비에 옷 젖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직장에 가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사업을 하고 하다 보면 세상 멘탈리티, 세상 가치관, 세상 성질대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돈도 벌어요. 교회에서 말씀은 아무 소용없어요.
왜? 세상 사람과 벌써 몇십 년 살다 보니까 그들과 같이 동화되는 거예요. 야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니, 족장의 집안에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이스라엘 집안에 이렇게 우상이라니,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웬 말이냐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 없어지면은 그 공간이 비어 있겠습니까? 영들의 영역에서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빛과 어둠이 있으면 빛과 어둠 사이에 그 빈 공간이 있어요? 회색 공간이 있습니까? 내가 알기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까? 빛이면 빛, 어둠이면 어둠이지 그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은 비어 있습니까? 금방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으니까 그 안에 즉시 이방신이 들어오는 거죠. 이방신이라는 게 뭐예요? 이방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약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두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의지해야 돼. 장래가 두려우니까 노보장으로 돈을 벌려고 저축을 하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장래가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우상, 만몬이라는 신을 섬기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늘 무시받고 천대받고 억눌림 받는 사람은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하니까 권세를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이게 이방신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방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겜 족속들도 이방 족속들도 다 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들은 다 이방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우상들은 다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뭐 아들이, 딸이, 며느리가, 종들이 이방 신상을 집에 가지고 집에 세우던 가지고 있던 야곱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때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신도 섬기고. 그런데 야곱이 딱 결단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세상 신들 꼭 형상만 신입니까? 물질을 신을 들고 오락을 신으로 삼고 술과 마약과 하나님의 것으로 의지할 것이 못 되니까 술을 의지하고 마약을 의지하고 게임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님 없는 빈 공간을 대신하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이게 다 신이잖아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싫으니, 성경을 읽지 않으니, 성경을 읽지 않는 그 마음에 뭘 하겠어요? 다른 책 보고 카툰을 읽고 만화책을 읽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니 그가 어딜 나가겠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 그 시간에 그가 뭘 하겠어요? 그게 바로 세상 신입니다. 하나님 것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세상 신이에요. 세겜은 바로 이런 세상 신을 섬기는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신을 섬기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 신을 섬기면 세상 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에서 세겜의 신을 섬기니까 결국은 세겜의 신에 지배되는 삶이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세겜의 신을 따라 살 때 세겜의 신이 야곱의 가족을 지배해가지고 결국 세겜의 음란의 신이, 음란의 세력이 하나님의 딸인 디나를
겁탈했죠. 세겜의 신에게 잡힌 것입니다. 신에게 겁탈당한 것이에요. 그 땅에 신을 섬기니까 그 땅에 신이 그들을 지배한 것입니다. 세상 신을 섬기면 우리가 그 세상 신에 겁탈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세상 신을 섬겨봐요. 돈이 여러분들 계속 평안을 줍니까? 돈이 사람을 속이고,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돈이 사람을 패망하고, 돈이 사람을 겁탈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이 여러분들이 평생을 보장입니까? 권력은 무상한 것이에요. 1년 만에 있다가도 없이고, 그 권력에 자기가 수탈당하고 권력의 희생물이 됩니다. 이게 세상 신이 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서 세겜 신을 섬길 때 결국 하나님의 딸인 자기 딸이 세상 신의 겁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고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려면 먼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리 마음의 우상들, 보이는 우상들, 자기 생활의 우상들, 그걸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 베델에 갔던들, 흥 가죽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받으려고 갔던들, 새 포도주가 당겨지겠습니까? 베델에 가서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단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교회를 옮겼다고 해서, 다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달라집니까? 내 안에 우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야곱은 먼저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새로운 예배, 새로운 신앙, 새로운 삶을 원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것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새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새 포도주를 받아 먹을 수 없게 하는 흥가죽 부대에 속한 우상들, 세상 신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가족들에게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정결케 한다는 것은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주잖아요. 세상 죄를 깨끗이 씻는 표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듯이 야곱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뭘 씻어야 되겠습니까?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들어온 세겜의 죄, 세상의 죄들을 씻고 가라는 거죠. 자,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어떤 세상의 죄들이 있겠어요? 많은 죄가 있었겠죠. 저는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이들에게 종교적인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자,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겜에 거주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서원을 파기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죄를 지으면서도 세겜에서 야곱이 뭘 했습니까? 세겜에 가서 야곱이 뭘 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단을 세웠대요. 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사실 놀랍지도 않지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단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란 말이죠. 근데 야곱의 실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베델에 가지 않고 버티고 세겜에 버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은 안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놀라운 일입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죠. 지금 이게 야곱이 씻어야 될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단을 쌓는 일은 해요. 이게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합니까? 종교적인 일을 하는 거죠. 종교인들이 하는 아주 모범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으면서
한 주간 죄만 지으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들은 말씀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죄만 지으면서 또 그 다음 주 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야곱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 세겜에서 하는 이런 야곱의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이게 세겜에서 하는 일입니다. 종교적인 일이지요.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이 계시도 않는 것,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단을 쌓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 임재도 없는, 은혜도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 완전히 이제는 형식적인 종교가 몸에 배었겠죠. 그래서 먼저 이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다시 베델에 가서 세겜과 같은 그런 단을 또 쌓아서 되겠습니까? 세겜에서 하던 그 종교 행위를 가지고 베델에 가서 그 똑같이 한들, 베델에서 이걸 한들, 세겜에서 종교 행위를 한들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베델에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신앙을 하길 원한다면 자기 세겜에 있는 그곳에서 하던 더러운 종교 행위들, 더러운 형식적인 외식하는 종교 행위들, 그것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회복을 통해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말씀을 영으로 듣지 못하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예배, 자, 그런 종교적인 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2020년도에 그런 세겜과 같은 그런 예배들, 그런 주일 예배, 그런 금요 예배, 그런 새벽 예배들 이제는 다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원하시지, 하나님 없이 자기 종교 행위로 드리는 예배는 가증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 야곱 집안이 씻어야 될, 정결케 해야 될 항목은 육신의 죄를 정결케 해야 돼요. 자, 종교적인 이런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은 약점이 뭡니까? 종교 행위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약점은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약점이고, 자기 자신에게 실제적인 약점은 그런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자기 육신의 죄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이방 세겜에게 강간당한 것은 그가 세겜의 음란한 신이 주는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는 틈을 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세겜에서 단을 쌓았지만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신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의 영, 특별히 음란의 영에 다 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은 그런 세력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적인 죄는 오직 뭘로 씻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는 회개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나서야 새로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육신의 죄를 성경에서 보면은, 자, 그들이 자기 여동생이 누이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들의 형제, 특별히 그 중에 시몬과 레위는 아주 분노가 충만했습니다. 물론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방 백성에게 자기 누이가 더럽힘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속임수로, 보복으로 잔인하게 보복합니다. 거기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할례 받으라고 속임수를 써서 그 남자들을 다 칼로 죽이고
그 재물을 다 약탈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사로잡아 왔습니다. 아주 잔인한 보복, 한 성을 다 몰살했어요. 혈과 육으로 되어 있죠. 세겜에서 그들은 혈과 육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건을 만날 때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 것이 아니고 혈과 육으로 지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세력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이런 옛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다 치유받고 씻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은 자기 자신들을 먼저 정결하라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죄와 육신적인 죄, 그것이 세겜의 대표적인 죄입니다. 부흥은 항상, 회복은 항상 뭘로 오겠습니까?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옵니다. 죄가 회개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적으로 부흥의 공통적인 점은 회개가 따르고 나서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1907년도 장대현 교회 부흥도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왔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간 과정에 있어야 될 것은 회개 역사가 있어야 베델의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정결케 됨으로써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겜에 있던 것들은 세겜에서 다 처리하고 가야 됩니다. 세겜에 있는 그런 누룩을 베델까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처리하고 가야 될 것은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바꿔 입으라 그랬어요.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행실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계급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죠. 옛날에 왕이 입는 왕복과 신하가 입는 제복은 다릅니다. 주인이 입는 옷과 노예가 종이 입는 옷은 다르죠. 상관이 입는 옷과 하인이 입는 옷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둘째 아들이 이방 주인에게서 돼지 치는 일을 할 때 돼지 치는 그 종의 옷을 입고 돼지 치는 일을 했죠. 종으로 살았으니까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당장 뭘 합니까? 그 종의 옷을 당장 벗어버리고 아들의 옷을 주어서 옷을 갈아입게 합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표시죠. 이게 옷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에 맞는 품이 있는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에 오래 살면서 세겜에 하나님 없는 세겜의 문화의 행실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상도 드려드리고 음란도 드려드리고 혈기도 드려드리고 세상의 옷을 그대로 입고 다녔습니다. 말도 세상 거칠고 비판적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욕을 하고 모함하고 이게 다 세상의 옷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되겠죠. 품이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겸손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는 말이 그 사람의 행실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더러운 옷은 다 빨아야 됩니다. 더러운 옷을 갈아입든지 빨아야 되는데 계시록에는 그 더러운 옷을 이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쉬게 하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행실, 더러운 말들, 옛사람의 신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은 이 세 가지를 가족들에게 얘기할 때 그 가족들이 야곱의 말에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다 뒤져가지고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이방 신상들을 다 가져와서 야곱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 이방 문화에 흉내를 내고 있던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 그 시대는 코걸이는 없었는지 코걸이는 안 빼는데 귀걸이를 다 장신구들, 이방 문화에 영향받은 장신구인 귀걸이를 빼가지고 야곱에게 줬어요. 야곱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까운 금귀걸이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땅에다가 다 묻었습니다. 10년 동안 세겜에서 얻은 것, 우상의 부스러기들, 세겜에 속한 것들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땅에 다 묻었어요. 세겜 것은 세겜 땅에 묻고 베델에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겜에 있었던 것,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종교 생활에서 얻은 것, 세상적에서 얻은 것 땅에다 묻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다시 올라가면은 옛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런 것을 묻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옛날에 묻었던 것을 다시 파내어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것은 세겜에 묻고 베델로 가져가지 않아야 됩니다. 거룩한 곳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자기가 묻어야 될 목록이 뭔가, 땅에 묻고 가야 될 항목들이 뭔가, 그래서 그것을 다 한번 가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숨겨놓은 것, 장롱 속에 숨겨놓고, 주머니 속에 숨겨놓고, 창고에 숨겨놓고, 금고에 숨겨놓은 것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방 신상들, 귀걸이들 다 끄집어내서 세겜 땅에 묻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초창기에 우리가 새로운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고 새로운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로 나갈 때 성령은 얼마나 민감합니까? 성령은 정말 촛불보다도 호롱불보다도 더 민감해서 조금만 바람 불어도 영향을 줘도 꺼집니다. 즉 소멸하는 거죠. 조금만 죄가 들어도 성령은 소멸하고 역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초창기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연습 훈련, 옛것 땅에 묻는 훈련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신상을 깨뜨리고 귀걸이들을 묶고 버리는 훈련.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TV도 다 치워버리고 팔고 남을 주고 커피도 다 끊고 신문도 끊고 세상 오락도 끊고 그 좋아하던 세상 음악 CD들 다 망치로 깨어서 버리고 그 많던 수백만 원어치 되는 영화 비디오 CD를 다 버리고 집에 모시고 있는 조상 대대로 갑오로 가져오는 신주단치를 망치로 깨어서 버리고 달마 그림을 불에 태우고 부적을 다 띄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엄청난 작업을 한 기억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그것이 귀하게 보이지 않고 배설물로 보이는 거죠. 그 귀한 신주단지, 그렇게 애창하던 그 세상 가요들 CD들 수백만, 수천만, 수백만, 수십만 원 되는 영화 CD들 배설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 대신 우리는 뭘로 채웠습니까? 밤낮으로 말씀,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사무엘서 말씀, 사도행전 말씀, 엄청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1년 중에 밥 먹는 날보다 금식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는 우리 교회 쌀장수인데 쌀 팔려 와가지고 쌀 좀 팔아보려고 교회 등록하고 했는데 쌀이 안 팔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맨날 금식하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그 쌀 장사하러 왔다가 실망하고 쌀 장사 접어버렸잖아요. 싫어합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세상 것들을 다 묻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허황했죠.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당을 떠나서 용인에 온 지 지금 이제 10년 조금 더 됐습니다. 용인에 오면서부터 슬금슬금 우리는 이전에 묻었던 것을 잘 있나 보고 싶다 해가서 하나씩 둘씩 도구를 하듯이 그것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버렸던 것을 하나씩 주워들고 깨트려봤던 것을 다시 아까워서 주워들고, 그래서 점점 집은 부자가 되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되죠. 영성이 약해지고 기름 부으심이 약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헌신이 없고 은혜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서도 자기 영혼이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뭘 하겠어요? 다른 것으로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 옛날 버렸던 것들, 그걸로 하나씩 하나씩 파내어서 다시 주워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신을 다시 섬기고 종교 생활로 예배를 대신하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까마득히 멀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세상 것을 못 끊겠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면 못 끊을 리가 없겠죠. 종교생활을 하니까 못 끊는 거예요. 종교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종교에서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생명력과 생수 같은 것이 영향력 있는 영역이 나오겠습니까? 종교는 빈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눈만 만족시켜주고 귀만 가려움을 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종교생활 가운데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문화, 인터넷, 유튜브들, 그걸로 채워야 사람이 살아가지. 그것이라도 없으면 마음이 공허하죠. 허전하죠. 불안하죠. 짜증나죠. 지루하죠.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심하면 술로, 마약으로, 게임으로, 오락으로, 도박으로 점점 강도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겜에서는 제단은 쌓지만서도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베델에 계시는데 세겜에서 아무리 화려한 단을 쌓은들, 제단이 쌓은들 거기서 뭐가 채워지겠어요? 자기를 위한 예배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베델에 가서 베델에서 단을 쌓을 때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큰 세 번째는 우리는 세 가지를 다 봤죠. 이 세 가지는 야곱과 같이 세겜에 다 파먹고 가야 될 것이지 이걸 다시 들고 베델에 가는 것은 안간힘보다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엘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자, 야곱은 세겜을 떠나야 되는데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두려운 문제, 걱정거심 문제,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이 세겜 족속을 멸절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이 족속들은 다 한 족속들인데 주변의 다른 족속들이 자기 세겜 족속을 멸했으니까 이제 이 보복하러 올 거란 말이죠. 그 소문이 금방 퍼질 텐데 이제 보복하면은 이 야곱까지 10몇 명 데리고 그 수만 명 되는 이 적들을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이제는 야곱 가족이 멸절할 차례가 됐어요. 이것이 이제 야곱의 큰 문제, 에서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세겜을 떠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세겜을 떠나는 여정에 그 족속들이 추격해서 보복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야곱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떠났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막상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에요. 30년 전에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그 하나님이었죠.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자마자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빠르게 일을 하셨죠. 사명 고을들 추격하려고 다 칼과 몽치와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한번 휘둘렀어요. 야곱을 두려워하게 했어요.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움이 임하게 했어요. 야, 놀랍죠? 그래서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자, 세겜에 있을 때는 야곱이 그 족속들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세겜을 떠나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났죠. 그들이 야곱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 놀랍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세겜에 있으니까 원수들을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베델로 가기로 작정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 편에 서서 야곱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어요. 애굽 사람이 바로를 신과 같이 여겼듯이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처럼 크게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이 있잖아요. 걱정, 의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걱정 안 할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겜에서는 속성무책이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원수하고 싸워봤자 이기질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봤자 이기질 못해요. 근데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목소리,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말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네가 베델에 가라 그러면 베델에 가기만 하면은 내가 내 원수의 원수가 내가 되어주겠다. 너를 치려고 하는 대적의 대적이 내가 대적이 되어주겠다. 놀라운 약속이죠. 내가 하나님 편이 안 되면은 원수가 내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은 내 원수의 하나님이 먼저 원수가 되어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서 50km 떨어진 베델에 안착을 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한 것은 기후에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자기가 할 걱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이제는 30년 만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30년 전에 제단을 쌓을 때 그곳 땅 이름이 루스라 그랬죠. 루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제 루스가 아니다. 이곳은 베델이다. 베델이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30년 후에 그 베델에서 단을 쌓고는 이제 또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한자 더 붙였어요. 엘 베델이라. 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델은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야곱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30년 만에 지켰습니다. 서원을 지켰어요. 30년 전에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께 30년 후에 그 서원을 지키는 야곱의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격적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너무 후회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런 10년 전에 올 수 있었는데 그 50km를 오는데 10년 걸렸어요. 돌고 돌아 세겜을 돌아 베델에 온 겁니다. 세월을 그만큼 낭비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돌고 도는 인생. 10년을 낭비했다. 내가 100년 살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산 거는 90년밖에 안 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직선거리로 가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로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세월을 깎아먹는 겁니다.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의 세월을 자기가 깎아먹는 거예요. 자, 야곱은 베델에서만 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세겜에서도 단을 쌓았죠. 그러나 세겜에서는 세겜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쌓은 단이에요. 세겜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뭐만 있습니까? 오직 베델의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단만 싸우면 다 하나님께 예배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면 다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제사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는 내 제사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종교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쌓은 세겜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단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쌓은 단이 뭘 하나님을 위한 단이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 쌓는 단이 뭘 하나님을 위한 단이겠어요?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한 자기를 위한 단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세겜의 단은 없고 베델의 단만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회복의 시작이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겜에 쌓은 종교적인 단을 헐어버리고 베델에 가서 베델의 하나님께 베델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베델의 단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단이 있고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다 단이 있을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이후에 26년 전에 산에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의 단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시기였죠. 밤낮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제가 성령을 받고 매일 7시간씩 기도하면서 기도의 단을 쌓게 했습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죠. 전통적인 단을 버리고 성령의 단을 쌓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격을 드러내고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저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기도의 단을 다 이제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많이 못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역보다 가장 많이 한 것이 기도였는데 이 용인에 오고부터는 가장 못한 것이 기도였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니 26년 전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어느덧 가장 못하는 것이 기도고 많은 자질자질한 일에 미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느라고 그 단을 쌓지 못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가 25주년을 맞이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25년 전에 주셨던 그 베델 그것에 다시 올라가서 단을 쌓아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초창기에 하셨던 그대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의 권세를 행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행하는 그런 교회에 원래 주셨던 베델 사역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선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개인에게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베델의 은혜가 다시 회복돼서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팀셀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새 역사로 다시 돌아가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